참 예수님,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오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꽃들이 너무 이쁘죠? 꽃들 너무 예쁘고 여러분도 꽃이에요. 예쁘세요. 날씨도 화사하니까 집에서 장롱 열었을 때 제일 화사한 것들 많이 꺼내 입고 다니세요. 이쁜 거 많잖아요, 그쵸? 이쁜 거 없으면 자녀들에게 전화하는 거지. 성모님이 카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들한테? 포도주가 없구나 라고 하니까 모든 기적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계절이 바뀌었는데 딸아, 입을 게 없구나. 아들아, 입을 게 머리에 쓸 게 없구나. 뭐 돌아올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이쁘게 다니세요. 여러분들 꽃이에요. 꽃과 비슷해요. 그냥 저도 이렇게 운전하고 오는데 꽃이 쫙 알록달록 쫙 있으니까 기분 좋아지잖아요. 내가 그 꽃을 가까이 가서 향기를 맡아보지 않아도 멀리 있어가지고 스쳐 지나갈 뿐인데도 멀리 있는데 이쁘잖아요. 우리 세상 사람들 많이 만난다고 하지만 죽기 전에 우리가 만날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백 명 만날까? 우리 인생에서. 그쵸? 나머지는 다 TV로 보던가 다른 나라 이야기잖아요. 우리 가까이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잘 보면 하느님께서 계시는데 세상을 봤을 때, 모든 사람들 봤을 때 얼마나 이쁠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쁘게 간직해 주세요.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위 모두 이쁘게 해라. 요즘에 이제 자녀들 이제 시집장가 보낼 때 며느리감 또 이제 사위감 볼 때 뭘 보라고 해요? 통장? 미소도 보고, 그쵸? 말투. 이 말투가 굉장히 중요하대, 말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말투는 기본적으로 부모에게서 왔다고 하죠. 계속 들었으니까 그게 아무래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 자녀가 말투가 버릇이 없어. 그럼 여러분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말투를 가졌나? 내가 남편에게 하든 남편이 나에게 하든 우리 사이의 말투가 혹시 자녀에게 간 거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쵸?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 보세요. 지금이라도 나의 말과 나의 행동, 나의 미소, 나의 눈빛을 바꿔보려고 조금씩 노력합시다. 그렇잖아요. 저기 앙상한 가지였다가 꽃이 쫙쫙쫙 나오는 것처럼 전혀 다르게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도 변화됩시다. 아멘. 저 오늘 요한복음 13장 들고 왔습니다. 13장. 요한복음 13장은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프기도 하고 좀 기쁨의 기다림이기도 하고 복합적인 느낌이 있는 말씀들이에요. 최후의 만찬 이야기도 나오고 최후의 만찬 전에 발을 닦아주신 제자들 발 닦아주신 예수님 모습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유다가 빵을 받아들고 사탄이 들어가고 팔아넘기는 그런 장면들 나오는 건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신 주님, 당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가 바르게 살지 못하던 당신을 항구히 따르던 당신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배반하던 당신께서는 항구하게 끝까지 공평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저희 또한 항상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항구하게 당신만을 따르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의 고백 들어주셔서 저희 어여쁘게 보아주십시오. 저희가 완벽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부족한 찬양과 경배, 저희의 심령기도와 저희의 의지, 모든 것들 당신께서 즐겨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주님의 기도 같이 크게 불러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식사는 잘 하셨어요? 뭐 드셨어요? 떡, 김밥도 다 드신 거예요? 저도 아까 좀 일찍 오니까 김밥 주더라고, 김밥. 저도 먹었어요. 김밥 맛있죠? 이게 어디 김밥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깨도 뿌려져 있고 뭐 다양하게 뭐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김밥, 여러분 김밥 재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밥? 김? 그럼 김하고 밥만 넣으면 뭐 김밥이네 그게, 그쵸? 사실 김밥이네요. 안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쵸? 또 중요한 게 뭘까요? 그쵸? 어디 김밥 보면 김하고 밥하고 단무지밖에 없어요. 어떤 김밥? 무슨 김밥이지? 하여튼 그런 데 있어요. 또 뭐가 빠지면 안 돼요? 계란. 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게 약간 알록달록 보이게 하기 위해서 뭐 당근도 넣고 뭐 또 오이도 넣고 시금치 초록색 나오게 막 이렇게 알록달록 이쁘게 보이잖아요. 그래. 그 각자의 그 김밥 그 재료들은 그 거기에 특정한 맛과 색을 내야 그 재료죠. 그쵸? 근데 만약에 단무지가 아삭아삭 해야 되는데, 응? 여러분 거기 갈치 조림에 넣은 물을 물렁물렁한 걸 거기 넣었다 생각해봐요. 어떨까요? 그 간은 맞겠지. 간은 맞겠지만 그 아삭아삭한 맛 기대한 만큼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시금치도 살짝 데쳐야지 약간 좀 이렇게 그렇게 돼야지. 아예 센 걸 넣으면 안 되지. 뭐 다양한 게 있겠죠 그 안에.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빛이고 소금인 거예요. 그 뭐냐면 빛은 비추어져야 되고 비추어져야 됩니다. 반딧불도 그 빛나니까 그 어둠 속에서 이쁘고 신비로운 곤충이라고 하잖아요. 빛나야 돼요. 저렇게 초봉헌하면 저렇게 빛나는 거 알록달록. 빛나야지. 저 얼마 주고 샀어요? 1,000원 냈죠? 1,000원 냈는데 불이 안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해요? 바꿀 때 그냥 바꿔주세요 해야 하면 승질나요. 이건 불도 안 들어오는 걸 왜 팔아가지고. 저거는 빛나야지 제 값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빛입니다. 빛나야 돼요. 빛나게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제일 좋은 거 입고 나오시고 성당에 머리도 제일 이쁘게 하고 나오세요. 한번 이렇게 미용실 뭐 자주 못 갈 거 아니에요. 갔다 오면 또 평상시에 이렇게 드라이기도 하죠. 드라이기도 하고 그 집에 있는 로션 다 하고 매니큐어도 있으면 좀 바르고 봉숭아 물들이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 이쁘게. 왜? 나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쵸? 몸가짐을 이쁘게 하고 빛나게 해주세요. 근데 사람들이
요즘에는 약간 그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가 항상 불경기 때마다 솟구쳐 오릅니다. 지금이 불경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또 분노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화사하게 이렇게 와도 그걸 보는 사람은 어때요? 그게 꼴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화사하게 입고 온 사람 잘못이에요? 내가 저게 꼴 보기 싫은 게 문제예요? 다 안 해. 뭔지 아시겠죠? 중요한 게 뭔지. 그러니까 만약에 평화 인사를 나누라고 했어.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어떤 사람은 막 웃으면서 인사해. 평화를 빕니다. 그래. 그러면 받는 사람은 아니 뭐 좋은 일 있나? 뭐야 미쳤나? 막 다들 일반적으로 성당에서는 되게 정숙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때로는 형식성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또 기분도 나빴어. 오늘 기분이 나빠. 근데 어떤 사람이 화사하게 웃으면 평화를 빕니다. 이렇게 하면 나도 평화를 빕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머릿속으로는 해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어색한 거야. 그래서 이걸 받아주지를 못해요. 받아주지를 못하면 또 기쁘게 인사했던 사람도 받아주지 않으니까 내가 김 신부님 말 듣고 밝게 인사를 했는데 이렇게 돌아오는 거라니 다신 하나 봐라. 이게 계속 안 좋은 게 돌고 돌고 돌게 된다는 거예요. 때론 슬픕니다. 이게 왜냐면 우리가 계속 텐션을 계속 좀 이렇게 끌어올리면 좋거든요. 여러분 온 가족이 여러분 내 가족이라 생각했을 때 아빠, 엄마, 아들, 딸 이렇게 있다고 생각할 때 4명 다 우울하면 그 기분이 어때요? 우울하죠 그냥. 근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딸이라도 막 왈가닥이야. 막 깔깔깔거리고 막 신났어. 그러면 미쳤나 그러다가도 왠지 기분 좋지 않아요? 그런 존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집안이 약간 좀 살아나요. 그거 아시죠? 저는 성령 세신 봉사회는 본당에 약간 좀 제정신이 아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런 느낌이어도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때 베드로 제자들 신령한 기도하고 막 설교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약간 텐션이 업됐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술에 취했나 봐. 술 취했네, 술 취했네. 그런 말 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 알 거예요. 여러분 어떤 카페나 저 오늘 오다가 세차 좀 하고 왔는데 기름 넣고 주유하고 세차에 붙어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세차하는 그 어르신이었는데 어르신인데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너무 밝게 안녕하세요. 그래서 제가 현금이 없어가지고 카드로 한다고 했는데 저희 카드 안 되는데 그러면서 가져와서 종이에다가 이거 카카오뱅크에다 넣어달래 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웃음은 돈 안 들어요. 근데 웃음을 받으면 나도 남에게 웃어줄 수 있게 됩니다. 하루 종일 거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젊은이가 그럼 사람들은 물건을 가져와서 올려놓죠? 그리고 표정이 어때요? 다 무표정이죠? 무표정이고 뭐 핸드폰 보던 거 딴 거 하고 있죠? 그러면 띡띡띡띡 다도 무표정으로 띡띡띡 해. 그런 사람을 수백 명 만난 젊은이가 이 사람하고 아니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웃으면서 네 감사합니다 갈 때도 감사합니다 하고 이거 대화를 조금이라도 웃으면서 나누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만난 사람하고 이 알바 분위기 달라져요. 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언제 했냐? 고등학교 이제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고 그때가 11월에 치렀으니까 이제 학교 입학할 때까지 4개월이 있는 거예요. 4개월 그 안에서 한 3개월 정도를 이제 저녁 시간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저녁 7시 정도에 출근을 해서 다음날 아침 7시에 퇴근했어요. 그러니까 밤샘 알바인 거죠. 밤샘 알바. 그때 시급이
저 1,600원 받았어요. 꽤 연차가 있는 거죠? 여기 1,600원 받으면서 이렇게 일을 했었는데, 그쵸, 힘들게 뭔데. 그때 근데 젊은 사람이니까, 고3이니까 신나지. 이것저것 신나고 막 그러지. 띡띡띡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무표정이고, 어떤 사람들은 까르르 까르르 웃는데 너무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이 웃음은 내가 그 사람과 알게 뭐예요? 관계가 없는 사람이지. 근데 모르는 사람도 웃어주면 그게 약간 전달돼요. 에너지 같아. 에너지가 형성되는 거야. 여러분, 성당은 웃음의 에너지가 전달되는 곳이 돼야 됩니다. 미소를 떼야 돼요. 여러분, 웃어보세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미소만 떼보세요. 미소로 시작해가지고, 응? 이게 약간 어떤 사람들은 이 근육이 굳었어.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이 근육이 굳는 거예요. 안 웃으면 굳는 거예요. 네, 웃어보시고, 그 다음에 눈으로 웃어, 눈으로 이렇게 눈 무지개 되게 해보세요. 이것도 약간 그 미간 여기 근육으로 움직여야 돼요. 자, 동시에. 이럴 때 눈에 약간 힘 줘야 돼. 눈을 동그랗게 떠봐요. 자, 이 상태에서 옆에 사람 봐보세요. 여러분이 꽃이에요. 자, 꽃들을 위해서 박수. 여러분들이 꽃이고 남에게 꽃이 되어주세요. 꽃이 되어주세요. 설령 내가 꽃이 되어줬는데 나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여전히 좋은 에너지를 내가 만들려고 하는데 나쁜 에너지를 계속 만드는 사람이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신발을 벗어서 그 사람 면전에 대고 저주나 받아라 이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거 영적인 얘기거든요. 제자들을 둘씩 파견했을 때 어떤 데는 받아들였고 어떤 데는 거부했어요. 그럴 때 받아들였으면 평화가 거기 머무르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그 평화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제자들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착하지 마. 내가 많은 선행을 베풀었어. 뭔가 웃음이든 뭐 물질적이든 기도를 해줬어.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완전히 온전하게 수락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 이 사람 마음이지. 이 사람 자유의지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걸 줬다고 해서 좋은 걸 그대로 감사합니다라고 받을 생각을 버려야 돼요. 왜냐면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마음이 달라요. 우리도 어머니들이 이 좋은 거를 내 아들 딸에게 주려고 하는데 아들 딸은 온전히 받기를 원치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두들겨 패서 받게 해요? 그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잖아. 그들의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이걸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자녀도 그런데 이웃 사촌 다 마찬가지예요. 신자들 더 그러요. 다 각자 마음이 틀리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할 방법은 뭐냐?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는데 에이 내 다시는 너 하나 봐라. 이런 저주가 아니고 마음의 신발의 흙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착이 있거든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까지밖에 안 나와? 너무 실망인데 이 마음을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내 기대. 야, 나 딴엔 노력했는데 내가 나의 이 사랑을 못 받아준단 말이야? 승질 나겠지. 근데 이 마음조차도 털어버리는 거예요. 남의 발에 먼저 터는 게 내 발에 먼저 털어버리고 다음으로 갑니다. 다음 사람한테. 그 사람이 날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나의 이 사랑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다음 선교지로 이동하시면 돼요. 사실 신부님들도 수녀님들도 이렇게 항상 성공하는 사목을 살진 않습니다. 사실 사제나 수도자의 길이 약간 하늘나라의 그거를 드러낸다고 하잖아요. 계속 옮겨 다니는 삶을 살아요. 인사이동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인사이동. 이 신부님, 수녀님 떠나는 것, 오시는 거를 보면서 여러분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구나. 나도 왔다 갔다 하겠지. 왔으니까 가겠지. 또 영원히 내게 없고 영원히 내 사람이 없고 그냥 우리 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면서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는구나. 때론 상처받고 때론 우울하고 때론 실망할 수도 있겠지. 그래도 이동해 가자는 거예요. 어떤 수녀님들은 어떤 본당에 가서 상처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신기하게 처음에 막 환영을 해줬어. 이제 환영해주다 보니까 이제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있는 이제 쫄랑쫄랑 신자들이 따라 붙어요. 그거 아시죠? 수녀님 킬러들이 있는 거 아시죠? 신부님 킬러, 수녀님 킬러 아세요? 그러니까 누가 새로 오면 뉴페이스야 오면 딱 달라붙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거야 아마. 전임은 이래서 내가 거기 잘 안 했는데 이제 새로운 분이 왔으니까 이제 도와드리고 이제 물적 영적으로 도움 주고 이렇게 수행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한 사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요즘에. 처음에 어딜 가면 달라붙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 사람들 제외시키고 사목하면 편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영향을 아니면 기도로 도와주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한 6개월에서 1년은 가만히 계시는 게 좋아요. 새로 오신 분들. 응? 새로운 수녀님, 신부님 가만히 있다가 한 2년차 때부터 좀 부족한 게 보이고 필요한 게 보일 거예요. 그때 성급하게 하시면 이게 좀 잘 안 되는 케이스들이 전국적 성당을 봤을 때 드러나더라. 이거 열매니까. 이거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빨리 안 가면 이 수녀님 누구한테 뺏길 것 같은 거야. 내가 빨리 접근을 안 하면 신부님 뺏길 것 같은 거야. 그 마음을 털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미 그런 작업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나 그런 사람 있다면 좀 천천히 가시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때론 내가 욕심이 생기거든. 내가 내 편 만들고 싶고 내가 전 임기였던 그 수녀님, 그 신부님에게 내가 좀 버림받아가지고 약간 좀 내가 상처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 새로운 신부님, 수녀님을 통해서 내가 회복돼야지. 뭐 이런 심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악마의 유혹이라는 약간 식별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거를 뭘로 식별해야 돼요? 열매. 이 모든 건 다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열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우와, 이거 다 외웠다. 오, 다 외웠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원래? 대단하다. 지 유튜브 보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쭉 성령 세신을 보고 컸죠. 저희 아버지도 보고 컸고, 아버지가 실현 당했던 그것도 모습도 봤었고, 그리고 이제 저는 뭐 호주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호주로 가서 저는 그 글로벌한, 인터내셔널한 성령 쇄신을 보고, 이게 확실히 있다라는 걸 깨닫고 지금 돌아와서, 또 어떻게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됐는데, 말씀 봉사를 하게 됐는데, 저는 이 성령 쇄신에서 이 쇄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기 때문에 영. 성령은 영이잖아요. 영인데 영은 이게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영은 잡을 수가 없어요. 영은 보이지가 않고 뭐 성경에는 불혀 모양, 비둘기 이런 형상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영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딱 내 소유가 되기보다는 계속 떠돌고 이것저것 교통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딱 갇혀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그때 갇혀있잖아. 우리 인간은 시간이란 굴레에 갇혀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시간이 째깍째깍 흐르잖아요. 이 시간에 갇혀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시간에 죄가 갇혀있는 거예요. 이걸 유한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내 며느리한테 무슨 말을 듣고 기분이 확 나빴어. 그건 몇 시, 몇 분, 몇 초에 기분이 확 나쁜 거지. 그렇잖아요. 그 시간에 구속되어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영은 시간이랑 상관이 없어요.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이 영은 계속 쇄신되는 흐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쇄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래야지만 성령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닥불 피우면 불이 막 타다닥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계속 움직이죠. 불멍 때린다고 하잖아. 모닥불 피워놓고 불 신기하다. 불이 어떻게 저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타오를까? 하늘로 이렇게 올라갈까? 불은 딱 멈춰 있지 않아요.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그걸 내가 예측할 수도 없어요. 그 불이 다양해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안에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딱 고정되고 집착된 어떤 거가 아니고 언제든지 떠나보내고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이거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읽어드릴게요. 이때는, 이 시점은 뭐냐? 세속내예요. 세속내. 베드로가 그래요. 예수님한테. 주님, 제 발만 아니고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목욕을 한 이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그만이다. 그 당시에는 좋은 운동화 그런 게 없었고 다 샌들이었으니까 발에 먼지가 항상 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이거를 지금적으로 해석을 하면, 목욕을 했다. 이거는 세례와 견진으로 우리가 새로 난 거예요. 세례로 우리가 온몸을 씻었다면 견진으로 믿음이 굳어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견진으로 굳어졌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세례와 견진으로 우리가 깨끗해진 거 상태 말합니다. 목욕한 거예요. 근데 발만 씻으면 그만이다. 그럼 우리도 지금 뭐예요? 이제 성사, 고해 성사로 발만 씻는 행위를 떠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세종례 후에 이제 다시 식탁에 앉으셔가지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달았느냐? 너희가 나를 늘 스승님 혹은 주님이라고 부른다. 맞다. 그게 나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닦아주었듯이 너희도 서로 발을 닦아주어야 한다. 아멘. 이번에 좀 닦아줄 거예요? 자기 발 씻기에도 급급하죠? 이제 거기 본당마다 혹은 나라마다 세종의 의식은 똑같지. 근데 선정 기준 같은 게 다를 수도 있죠. 어떤 본당은, 제가 한국인지 해외인지 모르겠는데 미사 나온 전신자 발을 닦아주셨대요. 전신자. 근데 어떤 본당들은 이제 12개, 12제자만 해서 12개만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여의치 않아가지고 10개, 14개, 아니면 사목회 위원 수, 20명, 이렇게, 약간, 정확히 하라는, 몇 명을 하라,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호주에 있을 때, 여러분들, 내가 오늘 세종례 당할 거라고 생각하면 발을 닦아야 안 닦아요? 각질부터 해서 다 매니큐어도 싹, 그렇죠? 준비하죠? 저 호주 있을 때는 랜덤으로 했어요. 제가 이렇게 머리를 만져드렸습니다. 그럼 앞으로 나와야 됐어요. 앞으로 나와야 됐습니다. 요즘 세종례에는 지명을 해놓고 깨끗한 발을 꺼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부님 손보다 더 발이 깨끗할 수도 있어요. 형식화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뭔가를 정말 불어 넣으려면 정말 본당 구역반이나 각 단체에서 소외되어 있고 가장 굳은 일 하는 연령 회원들 발 닦아준다던가
그래서 되게 허드렛 일 많이 하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근데 빛을 못 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사목자들이 어떻게 더 찾아갈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사목위원들 있죠. 사목위원들이면 약간 정치로 따지면 뭐 이렇게 국무위원들이잖아요. 딱 측근들. 근데 그분들이 모든 신자를 대표할 수 없거든요. 그 영성적으로. 너무 바빠. 너무 바빠가지고, 행정적으로 바빠가지고, 저는 영성적인 사무위원들 만난다면 굉장히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약간 어느 정도 재력은 또 있는 분들이고, 근데 이분들이 재력들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들어가기가 좀 어려움이 따르긴 따르거든요. 이분들을 위한 특별한 피정이라든지 영성적인 훈련, 성경을 읽게 하는 뭐 통독이라든지 많은 프로그램이 제공되면 좋겠지만 이미 하고 있는 너무 많아. 그래서 안타까움이 따를 때가 많아요. 혹시 여기도 사목회 있어요? 사목회도 하면서 이것도 봉사도 하는 사람 있어요? 와, 그분들에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응원 좀 해주십시오. 이분들은 본받을 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목회도 하면서 봉사도 하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사목회만 하고 있을 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완장 찾다고 이제 내가 사목회니까 그래도 성당 신자들 중에서 영성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훨씬 나을 수 있어요.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하는 사람 뽑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종은 이제 13장, 요한복음 13장 16절이에요.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자,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 이건 비유입니다. 종은 당연히 이제 종이니까 주인보다 높지 않죠. 주인이 종을 뽑았을 거 아니에요. 비유입니다, 비유. 정말 이 시대에도 종이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 있어요? 집에 종들 있죠? 아, 종들 출근했어요? 자,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파견한 이는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이 말은 뭐예요? 하느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자, 하느님이 파견했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파견한 개념이에요. 그렇죠? 성자께서 파견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견된 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보다 높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 그래요? 아니,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말이랑 상반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성부와 성자는 하나다 했는데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삼위일체 얘기예요. 삼위일체. 여러분 삼위일체 개념을 정립을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자, 삼위일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뚜렷한 삼위예요. 삼위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영이 있는 거잖아요. 어쩜 좀 위격이 나눠져 있죠. 이 위격이 나눠진 게 지금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와 나는 하나예요. 이거 뭐예요? 하느님과 예수님은 하나예요. 하느님과 성령은 하나고 나누어지지 않고 구분되지 않고 떨어질 수 없는 존재가 일체예요. 삼위일체는 신비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예수다. 예수다. 거기에는 하느님이 안 계신다. 신성 없이 인성만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하느님이자 성령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반드시 항상 하느님이시다라고 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또.
삼위로 항상 구분돼야 되며 일체로 항상 하나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뭐 아우구스티노는 태양이신 하느님과 빛이신 성자 예수님, 뜨거운 열인 성령으로 구분하지만 이것도 완벽한 비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삼위는 알겠는데 다른 건 알겠는데 하나인 건 증명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얼음을 녹이면 물이 되고 물을 더 끓이면 수증기가 돼서 이거는 삼위일체다 하는데 이 기체하고 고체하고 액체하고 위격은 구분될 수 있지만 딱 완전히 하나라는 걸 증명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유적으로 이걸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는 우리 머릿속에서만 이해되는 개념이에요. 신비예요. 신비.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하느님께서 나를 파견하셨다 그거예요. 나는 하느님보다 높지 않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유다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모두 가리켜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뽑은 이들을 나는 안다. 12제자겠죠? 또 제자들. 그러나 제 빵을 먹던 그가 발꿈치를 치켜들며 저에게 대들었습니다. 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라지죠, 가라지. 이 가라지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았어요. 근데 유다가 나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신부님이 사목위원들을 뽑았어요. 다 당신이 뽑았겠지. 이렇게 제안하고 수락하면 네 이번에 같이 저희와 함께 하시죠. 또 많은 단체장들 뽑았겠죠. 근데 거기서 신부님의 뒤꿈치를 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겼으면 좋겠어요?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다 뒤꿈치를 다 물어 뜯었으면 좋겠어요? 아니죠? 근데 이게 가끔 생기는데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이거 보이죠? 여러분 그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이렇게 있는 제자들이 여기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밀하고 가라지는 겉으로 보기에 비슷해요. 비슷해서 가까이 가서 보지 않으면 잘 모른대요. 이 알곡을. 이게 알곡이 있으면 이렇게 쓰러질 거고 알곡이 쭉정이면 바로 서 있는 거 아니에요. 무게가 없으니까. 무게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알곡이 없는 거예요. 텅 비었어. 그러니까 바로 서 있고 알곡이 있으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주인님 저희가 다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뽑지 마. 뽑지 마라. 언제 추수 때 천사들이 뽑을 거다 그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들이 밀과 가라지를 식별해서 우리가 뽑으려고 하다가 밀까지 뽑아버릴 수 있어요. 저 자매, 저 형제, 저건 가라지야. 이 가라지. 여러분 예전에 새치 뽑을 때 막 새치가 나서 뽑으려고 하다가 검은 머리 뽑았는데 여러분 흰 머리 뽑으려다가 검은 머리 뽑은 적 있어요, 없어요? 그렇잖아. 또 시력도 떨어지고 그러면 이렇게 같이 뽑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완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가라지만 딱 집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느님께 유보해라. 마지막 날에 천사들과 사람의 아들이 추수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발 가라지라고 생각해서 뽑지 마세요. 그러다가 일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저는 항상 강의 때 뭐라고 해요? 우리 판단하지 맙시다라고 하잖아요. 심판하지 맙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온 세상이 심판으로 가고 있는 지금 흐름이거든요. 더더욱 이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거나 지금 전 세계적 흐름이죠. 뭐 자국 우선주의라든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상호 관세 같은 것들을 막 이렇게 하면서 약간 혼란을 시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이 타격받으면 중소기업, 하청 다 타격받는 거예요. 미리 계획했던 게 다 흐트러지기 때문에 혼란을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럴 때 사람들은 빨리 심판하기를 원합니다.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왜냐면 이렇게 하면 속이 시원하거든.
그리고 내가 뭔가를 깨달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몸이 좀 가벼워져요. 근데 이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악마는 계속 여러분들을 심판하게 만들 거거든요.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근데 이거는 천주교 교리와 전혀 상반돼 있어요. 천주교는 뭐예요?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었음, 이거예요. 근데 악마는 뭐라고 해요? 제 탓이에요, 제 탓이에요, 제 큰 탓이에요, 내 탓 아니에요. 이걸로 유도할 거예요. 진짜요. 그러면 사람들은, 천주교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형식적으로 성당에 와서는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제 탓이요 하면서 내 탓 하나도 없어.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내 남편 때문이야. 그 내 남편을 꼭 닮은 내 아들 때문이야. 그리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가족에서도 하고 봉사 단체에서도 할 거예요. 여기 성령 쇄신이 성령기도회 회장 때문이야. 내가 성가를 잘 못 따라하는 거는 이 찬양팀이 나를 잘 못 이끌어서 그래. 율동도 맨날 틀려. 앞에 나와서 하는 사람들이. 분심들 안 따라해. 그 뭐야? 내가 계속 심판하고 있는 거야. 약간 관광객이죠, 관광객. 팔짱 끼고, 그래, 너 어떻게 하나 보자. 이번에 뭐, 진행하시는 분이 바뀌었어. 뭐 어떻게 하나 보자. 잘 하나 보자. 두고 보자. 이 두고 보는 눈이 제일 무서운 거 아시죠? 그 코브라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두고 보잖아요. 이 고개 들고 두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빈틈 있으면 탁 무는 거거든요. 그런 눈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감사해야 돼요. 누가 앞에 나와서 이 봉사를 하고 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저분들 축복해 주십시오. 은총에 은총을 더해 주십시오. 응원해 주셔야 돼요. 여기 3, 4지구 모든 봉사자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김밥도 챙겨줘, 간식도 줘,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그 복이 여러분에게 돌아가요. 신기한 거예요. 그게 마음이 이쁜 거잖아요. 그 이쁜 마음 하느님께서 그냥 허투루 지나치지 않습니다. 마음 이쁘게 먹으세요. 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내가 보내는 일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이고, 자, 그러니까 내가 보낸 일, 이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보낸 일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곧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이다. 아멘?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보낸 사람. 지금 예수님 보낸 사람 누구예요? 지금 저를 보낸 거예요. 지금 여기 월피정에 지금 저를 강사로 보낸 거예요. 제가 7렐레 8렐레 제가 스스로 온 거 아닙니다. 하느님이 보낸 거예요. 믿으세요? 이걸 받아들이는 이는 복된 거예요. 곧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형국이니까요. 아멘? 여러분 이제 각자 본당에서 신부님이 새로 파견왔어. 임명받았어요. 그럼 누가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에 신부님들 새로 인사이동 되면 어떻게 해요? 신자들은 검색해봐. 내가 이 사람의 뒤를 캐리라. 그거 해서 뭐 할 거야, 그거? 그냥 온전히, 몇 년도에, 이제 1월달 아니면 인사이동 시즌이 있을 거 아니, 그때, 우리에게 새로운 주임 신부님을 주교님이 임명해 주셨는데, 주교님은 바티칸과 일치되어 있잖아요, 교황님과. 이 교황님은 그리스도와 일치되어 있어요. 원래 주교님께서 다 본당에 계시면 좋아요. 근데 본당이 막 수백 개인데 어떻게 주교님이 계십니까? 그 주교님의 일을 나눠서 하는 게 주임 신부가 받은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일치되어 있는 교계 제도이기 때문에 이 주임 신부님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성당이 안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굉장한 교만이에요. 어떻게든 돌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왜 신자들이 봤을 때 이분 내가 모르지만, 또 혹은
전 본당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시끄러웠던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선입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번에 발령 받았어.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이거를 받아들이기까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받아들이면 복됩니다. 그게 곧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막 검색해봐가지고 저 사람 어디 갔다 와서 뭐 이렇게 실수했대, 뭐 문제 있었대, 그래가지고 맨날 우리 본다면 이런 사람만 와. 이런 생각들, 이런 거 다 털어내야 돼요. 정말 그 악마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막 물어뜯는 거예요. 그때 그거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예수님도 그렇게 몰아내는 거예요. 내가 보낸 일을 너희가 맞아들인다면 나를 맞아들인 거다. 그럼 맞아들이지 않는다면 나를 맞아들이지 않는 거다. 그 얘기 하시잖아요. 맞죠?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또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 누구예요? 하느님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순히 그냥 본당에서 딱 이렇게 있는데 신부님 파견됐어, 수녀님 파견됐어. 그러면 이분들이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구나를 받아들이면 곧 여러분들이 하느님, 예수님을 이게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단순히 징글벨 막 그러면서 루돌프, 뭐 산타클로스, 크리스마스 트리 이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세상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당신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누구든 그를 믿으면 죽지 않고 살 것이라는 그 기쁜 소식을 선포하게 된 건데 거기에 가장 으뜸된 믿음이 있더니 마리아를 통해 세상에 오게 되었다는 게 성탄절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를 보내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어떤 사람을 내가 맞아들이는구나. 이거를 더 확대 해석해 보면 여러분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들은 다시 태어나도 여러분의 배우자와 다시 혼인하실 거죠? 하겠습니다. 하세요. 하얀 거짓말은 죄가 아니래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경기를 일으켜 막. 만약에 이제 혼인 배우자가 있을 때 만약에 이 사람이 내가 단순히 인간적으로 만나가지고 기뻐가지고 이렇게 같이 살아보자. 이 힘든 세상 같이 힘내서 아이들도 알콩달콩 낳고 키우면서 해보자. 이게 아니고 만약 하느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라면 그걸 내가 올바로 받아들이면 하느님, 예수님 받아들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랑 내 생활이랑 이율배반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하느님이 나에게 보내준 사람이라는 걸 내가 받아들이는 건 곧 우리 집안에 성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 때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성탄 보면 진짜 다들 거룩합니다. 거룩하고 들떠요. 신자들. 하고 성탄 밤미사 가면 막 진짜 고유한 밤 거룩한 밤 초도 켜고 껐다가 세례세왕 갱신도 하고 끝나고 가면 떡도 이렇게 주고 되게 풍성해 보입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꼭 자녀들은 성탄절 때 아마 자정 넘어서 들어오지 않나요? 너 이놈의 새끼 몇인데 지금. 성탄절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집안에 성탄절이 없는 거예요. 집안에. 아니 새벽에 성탄절 끝나고 난 미사했지만 자녀들은 미사 안 나가. 냉담하고 있어. 놀다 왔겠지 뭐. 어디 가서 뭐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뭐 놀다가 왔겠죠.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돼요? 새벽 1시에 들어왔어. 그럼 뭐라고 해요? 기쁘다 구주 어서 오세요. 너무 일찍 온 거 아니에요?
성탄절 밤에 집에 들어오는 게 감사한 거지. 감사한 거예요. 요즘에는 진짜 아이들 이제 친구들과 이제 같이 또래 문화이기 때문에 같이 어울리고 싶어서 이해도 됩니다. 이해됩니다.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케이크 하나 사서 온 가족이 이제 아기 때는 애들 못 나가니까 같이 모여서 촛불도 끄고 그랬죠. 성탄 미사하고 와가지고 야 성탄절 예수님 생일이래 이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애들 점점 크면 클수록 다 여기저기 다 빠져나가죠. 나가죠. 또 그러면 또 어때요? 그런 거지 뭐. 그럴 때일수록 남편 아내 이 부부가 중요합니다. 부부가 잘 지내야 돼요.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 그럴 수도 있어요. 신부님, 저희 부부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또 다른 방법을 보여주시리를 생각해요. 글쎄요, 그거를 다 과거를 소급해가지고 다 무효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가장 좋은 거는 성가정이라고 해서 어머니, 아버지, 자녀 이게 성가정의 모델이잖아요. 이건 맞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도 내가 혹시 이혼했다고 해도 내 자녀들은 그렇게 살길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있는 건데 혹시 내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좀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다 해도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미 사람의 약함으로 이렇게 벌어졌는데 예수님이 지금 계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말을 들어보려고 하셔요. 분명히 답이 있어요. 나에게 보낸 일을, 그렇죠? 이게 예수님에게서 온 사람임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곧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거다. 이거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가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 오른쪽과 왼쪽으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할 것이다. 가장 작은 이에게 해준 사람은 이 양떼에 있는 거고 가장 작은 이에게 해주지 않은 것은 이 염소 무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 구분됩니다. 이건 그때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때 심판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심판이지.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알 거예요. 때론 이렇게 남녀가 이제 이혼 조정 중이에요. 그러면 항상 내가 피해자라는 마음이 굉장히 클 때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는 내가 피해자였다고 믿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 이제 눈물이 터져 나올 때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거예요. 여러분 법정이잖아요. 법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 8계명에도 해당되는 겁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때론 내가 나를 보호하고 싶어서 내가 양육권을 가지고 싶어서 때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화합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 나를 그렇게 쇠뇌시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 학습돼서 연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자유의지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열매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열매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이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의 열매들이 있는 나무였으면 좋겠어요. 분노, 식탐, 시기 질투, 오해, 금전욕부터 해서 모든 우상 숭배, 내가 내 아이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남편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내 아이가 잘 돼야 되는 거야. 너라도 잘 돼서 엄마 빚 좀 보게 해달라. 이거 뭐야? 이거 쇠내고 협박이에요. 협박이에요. 왜 자녀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 억울했던 것들을 보상받아야 돼요? 그게 아이들을 되게 조금 이렇게
그 압박에 못 이겨서 잘못된 길로 가는 친구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각자 바로 서는 거예요. 각자 바로 선다. 그게 뭐예요? 성령 칠은입니다. 그러니까 세미나를 통해서 받는 건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고, 여기에는 심령기도가 있는 거고, 그 전에 성령 칠은이 있잖아요. 이사야서 나오는 거. 성령 칠은은 개인 견고를 위한 7개의 은사라고 되어 있고, 세례와 견진을 통해서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혜, 지식, 이해, 의견, 굳셈, 효경, 경외, 두려움. 그쵸? 이 성령 칠은이 우리를 바로 서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동서고금막론하고 철학자들, 그리고 이제 뭐 한국의 옛날 중국의 논어 같은 데 보면 진짜 오래된 책들 많아요. 성경이든 정말 오래된 고전적인 책들이 지금도 이렇게 이해가 되고 먹히는 건 뭐예요? 다 그놈이더라 그거예요. 사람이 등급이 구분된다는 거거든요. 논어에서는 사람 등급을 얘기합니다. 등급을 얘기해서 이 위에 있는 부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밑에 있는 부류로 가면 안 되고, 사실 천주교도 성경에서 계속 뭐예요?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좁은 길입니다. 나은 삶으로 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려고 하겠지만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한 명이라도 구하고 싶어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갈 때마다 한 명씩 변화되는 삶들을 경험한 목격담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 지금 한 80, 90, 이렇게 100명 정도 있다고 하면, 여기서 전 한 10명만 변화돼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또 나머지는 이렇게 졸고 있다고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럼 저는 신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하겠죠. 이게 저주예요? 아니에요. 지금 내가 졸고 있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내가 이렇게 어머니 이제 일어나세요. 목 조를 수 없잖아.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혹시 다음에 또 다른 분들이 왔을 때 깨달으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선교사는 있다 가고 계속 파견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은 선포되어야 되고, 그때 영적으로 살아있는 이들은 깨달아서 돌아가겠죠. 근데 또 때론 피곤할 수 있잖아. 졸고 있어. 그러면 오늘 끝났네. 주님 다음에 안 졸게 해주세요 하고 와가지고 다음 어떤 신부님 어떤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면 되는 거예요. 깨달을 기회는 항상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믿겨지세요? 여러분들 다 유다예요. 여러분, 유다가 좀 나아요? 아니면 베드로가 좀 나아요? 그 3번 부인하는 게 나는 몰라요, 난 모르는 분이에요, 3번 얘기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돈 받고 팔아 넘기는 게 나아요? 이게 이제 베드로와 이제 유다의 일들을 보면 사실 둘 다 나쁘죠. 둘 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란 그럴 수 있어요. 배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배반 해봤죠? 부인 해봤죠? 나 모른다고. 부인도 해보고 배반도 해봤습니다. 이건 사람이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굉장히 의기소침했었어요. 닭이 울자 펑펑 울었습니다. 그냥 부끄러웠어요. 유다는 돈 받고 팔았는데, 배반했는데, 지금 보니까 유다의 생각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잡혀가면서 이제 그것을 다 뿌리치고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그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걸 꿈꿨었어요. 근데 보니까 정말 사형 선고 당하게 생겼어요. 막 채찍으로 맞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나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게 했소 하고 돈을 은전 20냥 받았는데 은전 10냥 받고 10냥만 던졌어요? 받은 거 그대로 다 던졌어요. 이 말은 뭐냐? 유다도 후회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후회한 것처럼 유다도 후회했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여기서부터 사탄의 장난이 시작되는데 후회한 이들에게, 뭔가 돌아가고 싶은 이들에게 사탄은 똑같이 했을 거예요. 베드로라는 유다에게 똑같이 했을 거예요. 야, 어떻게 너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냐? 너가 어떻게 모른다고 하냐? 무슨 망신이야? 개망신이야? 너 어떡할 거야? 죽어버려! 이런 내면의 얘기를 사탄이 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부끄러웠어요. 너무 부끄러웠지만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상황을.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유다는 이거를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스스로 믿었어요. 결국 사탄이 계속 시키는 대로 넌 죽어야 돼. 죽어. 그대로 따라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짓더라도 어떤 잘못된 길을 선택했더라도 그냥 부끄러워하시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그 어떤 일이 있었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너를 버리더라도 나는 너를 절대 영원히 버리지 않으리라 하신 분이 하느님이세요. 맞죠? 그러니까 이 거룩한 시기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 많이 베풀어 주셨으니까 여러분도 그 사랑 당연히 응답하면 제일 좋고 응답 못하고 내가 죄 중에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혼란스럽더라도 그냥 머물러만 있어도 좋아요. 머무르세요. 뒤로 퇴보하지 마시고 적어도 머무르셔라. 그럼 그분께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하늘나라에서 10개의 고을을 너에게 맡기겠다. 아멘. 20개, 100개의 고을을 너에게 맡기겠다. 아멘. 여러분 하늘의 상급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때론 힘들고 지치더라도 끊임없이 이 좁은 길로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